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와 당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와 당하는 자. 아멘. 여러분, 찬송가가 총 몇 장입니까? 제 찬송가는 645장입니다. 그 많은 찬송의 시작이 바로 찬송가 1장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괜찮았어요?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성도가 드릴 모든 찬송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송 645장의 시작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속하여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홍수의 재앙 후에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창조하신 세계에서 믿음의 세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과 그가 바라보는 동서남부 그 모든 영토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찾아가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창세기 26장 3절 5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의 삶은 정말로 복됐습니다. 온 땅이 가물고 메말랐을 때 이삭만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봤던 그 야곱,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그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했던 야곱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사모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를 속이고까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거든.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삶으로 체험했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자리를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애서 형에게 빼앗고 그것을 복을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홀로 거친 광야의 길을 걸고 그 밤에 그곳을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 받았는데 그 복이 광야에 여호와의 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내 삶에 광야의 길이 열려 있다면 아마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사모하여 받은 그 야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황대현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임남영 전사님과 박경 전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소유리의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은혜로 와도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야곱은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워요. 아담과 하에게 했던 복, 노아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쭉 만나여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복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거든. 그 하나님의 복을 진노하여 얻었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을 그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명하여 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고 12지파는 야곱이 준 그 복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맞아요. 사실은
기독교에는 복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복이에요. 자신이 없나 봐. 아니 다른 종교는 복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니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단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피 흘림이 있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잊고 살아봤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알려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분이라. 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끝내주는 시간이 오신 거예요. 오늘 그냥 하나님의 복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복의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야겠더라고요. 굉장히 거룩한 쪽.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끝에 복이 있다고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복이에요.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는 자녀들은 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다니까요.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 물러나시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수세대가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열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록하며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10장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기억했던 건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신명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3절로 4절을 저는 그래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에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점점점. 너무 많아. 엄청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많은 걸 받으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오늘 읽기도 너무 불편해서 중간에 끊을 정도로 이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서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건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다윗이 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다니까. 그가 예수거든.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한 분이에요. 지네들이 나는 뭐 하나님이네 예수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거룩한 자, 나는 완벽한 자, 모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한 사람은 냅둬. 그렇게 칼게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 사람들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
우리는 못하니까 날마다 주여.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하죠. 주여 우린요 이렇게 내 설교를 보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게 성도예요. 아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시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편들을 100편이 넘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딱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찬송 645장을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다윗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려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시편 1편 여러분 다 외울까봐 써놨어요. 우리 성훈이가 똑똑해. 외우라고 할까봐. 여러분 할까봐. 이건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모든 일, 만사. 아멘. 시편 1편은 다윗의 고백이자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 난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오던 다윗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합니다. 다윗이 더 괴로운 이유는 자신의 그런 모습,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떠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강조형이에요. 강조라는 것은 뭔가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를 강조하느냐? 내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우러러보는 것은 여호와 당신 한 분입니다. 아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우러러보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찾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만 우러러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러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곤 신상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빼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같이 넣은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자신들이 믿는 그 수백 수만 개의 수천 개의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받겠지 않겠냐고요. 시편 24편에서 말했듯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의 주인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랑 갖다 비교하는 거냐고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형벌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나의 영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우러러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영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내가 우러러본다. 우러러본다. 낯싸. 들어올리다. 열망하다. 담다. 1절을 다시 써보면 이거예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며 그의 영혼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한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열정이 없어.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뭔지를 몰라. 뜨거워야 돼요, 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뜨겁게 하시면 겁나 뜨겁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뜨겁게 섬겨야 돼. 뜨겁게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막 뜨거워야 돼.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앞에서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오랜만에 앞에 있으니까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영정이가 막 뚜가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열심히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힘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전사 매주마다 해야겠어. 좋은데요. 딱 하니까. 옆에 있으니까는 태근이가 방언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우러러본 다윗은 드디어 기도합니다. 2절에 이르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단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다윗이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신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니까.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에 확신을 가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단을 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나를 비웃는 그 원수들에게 내가 굴복당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수많은 날들을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시달렸던 다윗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크게 이긴 기쁨, 어떤 엄청난 것을 성취한 후에 다가오는 감격,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언제 이런 개가를 부릅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이기지 못해요. 이들이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뿐이에요.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조금이라도 보면 그들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번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옆에서 자기네는 못하니까, 자기는 안 믿으니까 옆에 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22편 8절에서와 같이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니까 그를 건져내실걸? 비아냥거리는 그 다윗의 주위에서 항상 이런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비웃으려고, 조롱하려고 있어요. 왜? 싸우면 지니까. 그래서 다윗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떠나지 마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내 삶에 더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열조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내 열조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치 않았습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이거밖에 모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보며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냐고요. 여러분, 어떤 글을 읽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환경과 배경이 떠오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디 있을까? 바로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5절 끝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 종일토록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는 그 앞에서 구하여 이르길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의 말씀은 내가 나아갈 길과 마땅히 행할 일들을 내게 알려주고 진정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앞에 서 있는 곳.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실 그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 10분, 20분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는 동안 다윗이 당해야 할 그 수치가 그의 원수들의 수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 3절에 기도했던 대로 주를 바라던 다윗은 수치에서 벗어나고 그를 무고히 속이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한 거라고는 여호와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를 바라는 자 이것은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윗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서 복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르길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수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복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이 모든 축복의 권세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하는, 찬송가 28장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복을 넣어두셨다. 아멘. 그리고는 그 예수가 바로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힘들거려온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대상 그 일에 복을 베푸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 앞에 나와 오직 주만을 바라고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치를 당하십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몰려옵니까?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을 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윗처럼 합시다. 하나님, 나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내가 우러러보고
온종일 내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수치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치란 이런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내 온 다윗처럼 하나님 내 삶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수치를 내 원수들에게 돌려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로 증거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하나님 그 복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내 삶에 아버지 필요한 대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위해 일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 일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절어가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온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드립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흔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땅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와 없는 자에게.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뻔함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는 주여 한번 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아끼지 않네 자유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우리가 힘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끄러운 당찬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를 당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힘을